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오늘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이 11월의 첫날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으며 크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큰 위안을 받고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마게도냐에 도착한 후에도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쉬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을 겪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시리에 차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여러분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하고 나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나를 열렬히 옹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더 기뻤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그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 동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고 내가 후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아파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니 결국 여러분이 우리로 해서 손해본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는 상심은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후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상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면서 자기는 분쟁케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화목케 하는 존재로서 너희들에게 있는데 잠시 너희들에게 근심하게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잠깐 확인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 때 물론 당연히 그 시기에 교회 초대교회들은 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들은 아니었습니다. 많으면 70명 정도 모였던 거고 아니면 한 20, 30명 정도 모이면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이 잘 성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방언과 각종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우상 제물과 음란한 문제들, 고린도 지역 자체를 덮고 있었던 게 우상과 음란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회복을 위해서 16장이 넘는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함께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돕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은 온전한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러한 분란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금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를 가기로 했던 일정을 변경해서 잠깐이라도 고린도를 들르려고 해서 잠깐 들러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져서 바뀌질 않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늘 근심과 답답함에 있다가 결국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었던 것이며 그들을 질책하고 문책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서신서를 다시 써서 디도라는 사람에게 통해서 보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7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말을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듣기를 원하였지만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못 만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난번에 3장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때 못 만나고 다시 돌이켜서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좀 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마게도냐로 가는 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가뜩하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디도를 통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도 불편한데 이 편지 또 괜히 보냈나? 이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와중에 거기서 또 반대 편자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 다툼을 있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도 바울 가운데 마음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져서 아주 두려움에 쌓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대단해 보이는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언제나 늘 승리하고 승승장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정신적으로 초조함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일이 없겠냐는 겁니다. 그런 낙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낙심한 그에게 6절에서 오늘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습니다. 디도를 만났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썼던 편지가 디도를 통해서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던 것에 회개하며 돌이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함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돌이켰던 그들의 모습을 전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하여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내가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 우리 안에 오늘도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다툼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스트러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회복되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의 소식을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앞만 보지 자기 자신을 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와 회복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그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끄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넘치는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넘치지 못하는 것은 늘 나에게 국한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기쁜 일은 잠깐이요. 늘 근심할 일들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그 시온 합창단의 공연 속에서 마지막 곡이 그 기도원의 300용사였는데 저희가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과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거의 그 한 곡에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잘한다. 다 알고 있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늘 내 문제와 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이것을 보며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이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가운데 무엇보다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나누고 그 살아계심을 서로에게 그 살아계심을 확인함으로 힘을 주는 그러한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찾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확신으로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있는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을 떨쳐버리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확인을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그 공동체와 그 영혼을 위하여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들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전했던 것은 절대로 허튼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드시고 맡기신 그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과 가득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넘치는 기쁨과 가득한 위로를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러한 넘치는 기쁨과 가득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보시면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 근심 가운데 있는데 10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좀 섰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어차피 근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심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그냥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쌓여서 그냥 사망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사망에 갇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근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해서 결국엔 돌이켜 회개케 했고 그 근심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근심 없는 이 하루 이 한 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모든 게 평탄하면 하나님을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케 하기 위한 근심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영적 번민을 가진 자 우리가 연말 되면 연초에는 결심하고 연말에는 후회하는 게 우리의 반복된 일상 아닙니까? 이제 이 연말 가운데 우리가 회개함, 근심하는데 후회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케 하는 근심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세상의 근심은요. 하나님이 없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심과 하나님이 없는 근심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아파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니 결국 여러분이 우리로 해서 손해본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손해볼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회개케 하는 근심,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부터 이 한 달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회개케 하는 근심은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과 가득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간증이 매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원의 300영수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거기에 하나님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케 하는 근심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근심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근심, 회개케 하는 근심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소원으로